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알면 길이 열리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깜깜합니다. 도대체 뭔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한 지체로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계획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암몬, 모압, 마혼이 연합 군대를 이루고 유다를 칩니다. 강력한 연합 군대의 공격으로 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당연히 오겠죠. 당시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간에는 나라를 잘 통치해 왔습니다. 지금도 통치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닌데 자꾸 커가고 안정화되어가는 여호사밧 유다를 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지금 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 거죠. 그들이 연합군대는 대단했습니다. 유다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골리앗과 다윗 같은 거죠. 아주 거대하고 아주 작고 우리의 현실로 얘기하면 아이와 어른이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 놓인 겁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해서 일어섰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백성들이 같이 기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모든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만 보면 지금 코앞에 암몬, 모압, 마혼이 연합군대를 이루고 쳐들어왔으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쟁 준비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그래도 어떤 조직력을 갖추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오히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을 여호사밧이 택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때가 20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왜 그런 선포를 하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여 받은 응답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성경에 지금 자주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워야 할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무기로 지략과 전략으로 싸울 전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전쟁 대열을 이루기는 하는데 서서 그냥 구경만 하라. 내 전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라고 하시더니 내일 연합군과 맞서 싸워라. 나가라. 전쟁터로 나가라 라고 명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한 명령은 전쟁터로 나갈 때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 그들은
레위집하잖아요. 군대 앞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을 세워라. 이상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라 자손과 그앗 자손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해라 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진군하라는 명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런 전쟁이 뭐지 이게? 라는 생각하지 마라. 퀘스천 붙이지 마라. 그냥 믿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의심 없이 신뢰하고 내가 명한 대로 그대로 하면 너희들이 견고히 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형통하리라. 그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계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실행하거나 수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말씀 그대로 신뢰함으로 의심 없이 그렇게 대열을 지어서 군대를 뒤세우고 앞장서서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합군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셨어요. 완전히 스스로 자기들을 진멸시킨 거죠. 마지막까지 그렇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시편 46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9절 10절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군대 만군의 여호와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것을 피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불확실하면 이게 아빠인지 아닌지 아버지인지 아닌지 잘 모르면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것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은 대단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완전히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심히 부끄러울 정도로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행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묻고 행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주 진하게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드린 것을 훔쳐갔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간의 범죄도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졌더라면 그런 범죄를 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큰 문제였다.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했다. 범죄한 아간을 찾아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불러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다시 아이성에 가서 아이성을 치라고 명을 하시죠. 그런데 아이성에게 패배한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다시 용기를 얻어 가기는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또 패하면 어떡하지? 운동 경기도요, 진 사람한테 계속 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기는 거죠. 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하실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이성의 그 모든 것, 왕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도 유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이긴다. 하나님의 개입하시지 않는 전쟁은, 싸움은, 경쟁은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 스스로는 아이성을 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겨봐야 본전이라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이겨봐야 큰 무슨 득도 없고 본전인데 그냥 놔두고 다른 성을 다치면 아이성이야 뭐 자동적으로 넘어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성이 아주 작은 성이 아이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가 느낄 때 하나님 자존심 상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다 됐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쳐서 자존심 회복해라. 어떻게 질적수가 싸워서 이겼느냐. 여기서 그럴 마음 가지면 안 된다라는 마음, 그런 정신,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또 북돋아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와는 달리 그 여리고성은 점령했을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이 훔쳐갔잖아요. 그게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이성에서 탈취하는 것은 너희가 다 가져라. 아이성에서 탈취한 것은 군사는 3천 가지고 갔지? 아니야. 이 트라우마 3천 아니라 200명이 가서 이길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전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패한 트라우마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3천이 아니라 3만을 데리고 가라 라고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셨죠. 또 하나님은 구체적인 전쟁 전략도 세워 주셨습니다. 아이성하고 전쟁할 때 아이성 뒤쪽 서편 쪽에다가 매복 부대를 둬라. 그리고 일반 시민과 같이 가는 군사들이 정면으로 행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뒤에 대한 복병들 다른 성에 대한 것도 경계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쳐들어오는 것을 아이성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리고 아이성은 대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이미 붙어있는 그들은 성문을 활짝 열고 막 쫓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명은 뭐냐면 그때에 슬그머니 밀리는 척 후퇴를 해라. 도망가라. 광야까지 도망가라. 라고 전략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략인지도 모르고 광야까지 쫓아갔던 거죠. 그들이 광야까지 추적한 그때 여호수아는 아이성 북서편에 매복해 있는 매복 부대에게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왜냐하면 이미 뭐 다 성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고 다 쫓아나가고 성문은 활짝 열렸으니까 그냥 점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 들어가서 다 불질러라 했으니까 불을 막 다 질렀어요. 막 쫓아가던 아이성 군대가 백성들이 뒤돌아보니까 아이성이 막 새까만 연기가 막 타면서 불길이 막 치솟고 그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대가 뒤돌아서서 치기 시작했고 성을 점령한 사람들은 또 뒤에서 그들을 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전략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완전하다. 허술해도 안전하다. 완전하면 더 완전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이거 한 샘플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전쟁은 싸움은 이렇게 하신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양면 작전에 대승을 하고 그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분명했고 확실했고 완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 자신감을 상실하는 것도 회복이 됐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의 수가 1만 2천이다 라고 성경은 구태여 그 수를 적은 것은요 전멸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완벽합니다. 온전한 겁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것을 훔쳤잖아요.
아간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죄를 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그거 불살라라. 불살라야 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의미는 그래요. 내가 분명히 말했다. 불살으라고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살라라는 명령을 어기면 또 아간같이 되는 거야. 꼭 기억해라. 내가 들어가면 눈에 보면 갖고 싶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다 불살라라. 그렇습니다.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실행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죠. 이 세상, 이 세대 우리가 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먼저 만사가 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겸손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략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볼 때는 잘 이해가 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계시니까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계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전략을 경험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온유한 것으로 겸손한 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명하신 것을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는 내 것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의 하나님 전략은 뭘까요? 지금 시대의 하나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언제나 승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자로 세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도 해야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전략이 여러분들의 전략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전략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략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백성들과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고 전적으로 신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연합군을 자정질환에 빠지게 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간의 문제를 해결한 그들이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 아이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패배의 트라우마도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귐 중요하죠. 하나님과 교제, 코에노니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전략으로 큰 반전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략을 소유한 자로 큰 기적을, 반전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